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한 번의 구별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대쟁투 청소를 더듬어가는 이 시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영적인 비중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사단의 방해도 강하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뻐하시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심입니다. 55장이고요. 지난 시간에 54장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을 언급하셨고 그 율법의 핵심, 가장 중심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바라보기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와 더불어 이어서 55장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3년 전부터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뭔가가 획기적인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또 언제?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곳입니까? 침례 요한이 말한, 당신이 말한 그 천국은 언제 임하는 겁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비아냥거리는 질문이겠죠. 여기에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율법의 회복, 사랑의 회복,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결국 마음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55장과 이제 계속 연결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아니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도깨비 방망이 휘둘렀더니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됩니다. 물 들어가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질 거예요. 삶의 방향 전환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어도 안성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물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람 자신도 인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게 있고 주변에서도 기다려줘야 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볼 수 있게 갑자기 어떤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이 제목 속에 거의 다 들었습니다. 제목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 챕터는 다 소화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침례요한이 말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거다. 마음의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여기 이 바리새인들만 이해 못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중이 되면
지금 너희와 내가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걷고 또 청중을 향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옆에서 듣고 이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되면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곁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그 시간이 지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될 거다. 때가 이를 건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게 될 부활과 승천,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그게 뭔지 잘 모르죠, 제자들이 아직.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때는 그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생겨도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기회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분과 함께 지금 뭐든지 소통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계실 때,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는 거죠. 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만 이해 못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근데 왜 이해를 못하냐면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대부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지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 이거는 뭐 시대소망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얘기잖아요. 시대소망 2장,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 3가지. 율법, 표상, 예언.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것. 이것이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잃어버렸다고 기록합니까? 시대소망 2장에서는 이 땅의 세속적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 옆에 자기들이 개국 공신으로 서겠다는, 그리고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라는 이런 욕망이 이기적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이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주의 품성, 마음속에 세워지는 천국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전파할 것이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서 절대 자유와 절대 평안의 경지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줄 것인가. 이게 전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이것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간구해야 되겠는가 이 말이죠. 성령을 받은 후에야 깨닫기 시작했다.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천국을 이해하기 시작한 건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천국, 마음의 천국에 대해서 시대 소망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알긴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의 제자들보단 훨씬 더 발전적인 영적인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의 선택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머릿속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그리고 심령의 충만이 되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우리한테 숙제지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 이것이 양쪽을 다 붙잡고 있으면 이 깨달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께서 던져놓고 이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도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깨달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거하신다라는 게 뭔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 말이 뭔지를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깨닫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깨닫기 전보다 자신들이 더욱 하찮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고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과정일 테니까, 그러면 뭔가를 깨달았다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하고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만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볼 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만만해 보여서. 신같이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를 향한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그분의 겸손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악이용해서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성 속에 담겨진 신성이 어떠한 것인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능력의 원천부터 시작해서 그 광대함, 그리고 그 광대함을 그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인성 속에 당신을 가리우시고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고 만만해 보이지만 그 인성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미천하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이 땅의 80 년짜리 인생에서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던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자기가 참으로 하찮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을 더 발견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잎 내가 만든 거 다 벗어버리고 가죽옷 입혀주십시오. 가죽옷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늘을 소망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의해서 믿음의 의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깨달으면. 이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던 건데 성경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책이 되었다. 그리고는 예언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되는, 이게 순서가 이래요. 이 순서를 첫 번째 깨달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 자기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되는 단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다 적었습니다. 자기를 깨닫고 성경 다시 보기 시작하고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건, 그분을 잘 알게 되었다.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분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계속 더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의 깨달음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요런 순서대로. 우린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들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거죠.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요, 되풀이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데 실증을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여기 보면 되풀이라 그래요. 되풀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새롭게 됐다고. 특히 여기 보시면 어떤 인간도 깨달을 수 없는 짓이, 거룩한 분의 도움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특히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 이거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품성, 그리고 그분의 사명. 우리 기억하시죠? 시대소망 11장의 침례 장면. 사단이 더럽혀 놓은 인간의 마음들이에요.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명 성소정결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 성소정결,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해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거룩한 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명,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적 기록들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걸 슬슬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품성, 사명, 예언적 기록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성육신의 신비, 인성과 신성, 인성 속의 신성이 가리워진 이 성육신은 오묘죠. 이 땅에서는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큼은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하늘 가서 풀어야 될 일이에요. 계속 말씀 연구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해하지 못했냐면 그들의 눈이 저희의 견해에 붙잡혀 있어서.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이죠. 이런 견해가 왜 생겼어요? 어디로부터 들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말씀으로 더듬어서 확인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얘기가 참 많단 말이에요. 눈으로 직접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뭔가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이것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데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항상 여지를 두셔야 됩니다. 기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었대잖아요. 잘못 배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너에게 가르쳐 줄 게 많지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근데 이제 그들이 조금만 더 잘 준비되어 있었으면 예수께서 더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왜냐하면 자기 견해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가득 차 있는 잔에다가 부어봤자 채워지지 않고 다 흘러버리니까 예수께서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은 나중에 슬퍼해요. 왜 우리가 그랬었던 건가? 좀 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비어진 마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것과 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판단했던 거냔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걸.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함께 계실 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깨달았으면 더 많이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슬퍼합니다. 한 사자 요한 전했었는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던 건가? 슬픔의 표현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이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반대. 이제 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예수님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했던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정립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자꾸 기존의 가르침을 버리질 못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기존의 가르침을 왜 그들이 버리지 못했냐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가르침은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주니까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그러면 내가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나한테 더 듣기 좋은 얘기는 사실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정반대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저걸 받아들이면 내가 남는 게 뭐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놔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못 놓겠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랬던 건가? 이게 뭐 계속 느낌표잖아요. 얼마나 둔했던가. 이해력은 얼마나 약했던가. 이러면서 계속 슬퍼하는 얘기. 도마 아시죠? 부활하셨다는데도 그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 도마도 그랬고 베드로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부인하고 이런 제자들의 슬픈 모습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깨달아요. 자기들이 믿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다시 분기합니다.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되는. 이게 무슨 경험이냐면 밑에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가 이제는 산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그 얘기를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제사장들이고 랍비들이고 누구고 간에 이해 못해요. 이 땅에 나라 세워져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 그 얘기 지금 쭉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참으로 슬펐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슬퍼한다는 것은 지금은 깨달았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은 후에야 깨닫고 다시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 땅에서 무슨 제국을 세우고 개국 공신으로 대접받고 이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도무지 하늘을 갈망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더 가까이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가까워질수록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 단계의 깨달음으로 인도해 나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제자들이 이거를 예수님 계실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지금 슬퍼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이들이 깨닫고 이제 어쨌든 분개하잖아요.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는 깨달음을 줬던 새로운 세계로 눈을 뜰 수 있게 해줬던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되풀이해서 전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떤 경지까지 간 거냐면 주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못 박혀 죽은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지만 임했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돌을 맞고 사형 집행이 된다고 해도 평안하죠. 바울은 간두대 앞으로 걸어갈 때 즐거워하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에 돌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충격을 받고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중에 바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죽어도 평안하고 자유해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네요. 여기까지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얘기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다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챕터는 끝납니다. 보면 오늘날도 성령의 조명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간구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은요,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과 세상을 같이 섬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 같이 붙잡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그리스도교를 같이 붙잡고 있는 타협하는 그리스도교, 이들에게는 참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성소정결 사업, 참 신학이라기보다는 신앙을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모습은 요렇게 타협한 교회들이 볼 때는 옳지 않게 보여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참 진리와 성소 정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옳은 평가를 하지 않죠. 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수고와 비천과 비난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들은 오해받을 것이고요, 비난받을 것이고 압박을 받을 거예요. 화이트보이는 미리 얘기했어요. 오해, 비난, 압박 받게 될 거라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읽으면서도 자꾸 대접받으면서 말씀 전하고 싶어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환호받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싶어 해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러나 계속 거기에 젖으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환영을 받고 초청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63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내 왕이 임하나니라는 챕터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둥병자였는데 치료받은 사람들은 옷을 벗었어요. 웃옷을 벗어서 남자들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앞에 옷을 깔았어요. 레드카펫은 못 깔아줘도. 그렇게 왕이 나아가는 걸음에다가 옷을 깔아줬어요.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요. 벙어리였던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길을 인도해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 나귀의 고삐를 잡은 사람은 나사로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측근에 딱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이 사람들이 나아갈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저 사람 소경이었는데, 저 사람 벙어리였는데, 저 사람 문둥병자였는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저렇게 됐어? 멀쩡해졌어. 저 가운데 나귀 타고 오신 저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거야.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구름대처럼. 그리고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행렬이 굉장히 커지죠. 그때 주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흥분된 분위기 때문에 모여들어서 찬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스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거든요. 미친 군중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77장에 보면 빌라도 챕터에 보면 나옵니다. 사단이 그 군중들 속에서 그들을 자극해가지고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호했었거든요.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는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들떠서 흥분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느냐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전부 죄죠? 문둥병, 죄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예요. 중풍병, 죄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 영적으로 막혀 있었던 눈 뜨게 하는 거, 전부 죄예요. 죄가 올가매고 있는 족쇄로부터 벗어남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외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흥분된 분위기로 모여가지고 환호했던 사람들은 결국엔 다 돌 던질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똑같이 재현될 겁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말씀에 뿌리 내려지지 않는 상태로 흥분됐던 사람들은 전부 비난하게 될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똑같이 재현될 이야기거든요.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좀 초청받고 지금 뭐 이렇게 좀 환호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까? 나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저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말씀에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 앞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 전해야 될 거예요. 그게 곧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위한 길이기도 할 거예요. 상처받잖아요. 굉장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호응하고 환영해 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비난의 눈빛을 보낼 때 상처가 되거든요. 말씀 전하던 사람들도. 이제 그 상처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 설교 자꾸 듣게 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게 안내를 해야, 개인적으로 그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재창조를 이루어내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나중에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는 그 환란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래도 전우가 될 수 있잖아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힘내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전우가 될 텐데,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나중엔 결국엔 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오해받을 거예요. 비난받을 거예요. 압박받을 거예요. 오해가 왜 생겨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기도 하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거짓 증거하고. 오해받아요. 비난받고 압박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여기가 돼야 돼요. 이제 결론이 보면 왜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반복하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결단코 세속적인 정신과는 조화될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뭐 계속 반복된 얘기죠. 시대소망 1장부터 그리고 봉헌식 장면에서도 그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계에 그들이 믿는 바대로 세상적인 또 현세적인 주권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날에도 과거 예수님 당시의 종교계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까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고 이것이 이 윗부분에서 말씀했던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요 선부터 밑으로는 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 그렇게 하고 맞춰야 이게.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방식으로 뭐 정치하듯이 법정, 법의 힘, 혹은 군사의 힘, 혹은 국회, 궁정, 시장의 치리자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예수께서 이런 통치자이길 바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나 법령들로 통치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세워지면 그들은 대리자가 돼서 그리스도가 그런 통치자이시라면 자기들이 대리자가 돼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왕국의 건설이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이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반복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 정부가 부패하고 강압적이고 토색 편협, 압제하고 악패 이런 정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여기도 중요한 얘기죠. 예수께서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원수들 잘못하고 있지만 그거 정죄하지 않았어요. 권위와 행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세속적인 정치 멀리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뜩이나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왜 교회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나누는데 그것을 사용하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예수께서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피하신 것을 왜 이렇게도 많이 할까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치를 멀리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너무나 필요한 일이죠. 정치가 없으면 질서를 어떻게 잡아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다 어떤 상태인데 정치가 있어야 질서를 잡고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정치는 필요해요. 그런데 늘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문제였죠. 예수께서는요,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이 필요한 정치를 멀리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정치로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구제책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치에 있지 않다. 조치. 여러분 이것은 조직을 유지하는 데도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얘기인데요. 선교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타나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소송을 하고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성경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하나님께 여쭙고 해결받지 못하고 인간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누가 된다면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손해를 보고 말 것이지 어떻게 그걸로 소송을 하냔 말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다 조치를 하려고 그래요.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조정하고 조치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리더의 자리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조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쳐야 하고 반드시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뭐가 그들에게 도달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먼저 가야 돼요. 그다음에 마음의 개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인간적인 제도 혹은 어떤 규정을 바꿔가면서 조치를 해서 이걸 유지를 하는 것인데, 대부분 이 과정, 요 밑에 있는 요거 생략하고 바로 조치부터 하거든요. 조직적으로 이걸 조치해 가지고 조정해서 이거 무마시키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조치가 아니고 먼저 마음이 개심돼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의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품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씨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충만하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영접이 있어야 되고 영접이 곧 믿는다는 뜻이에요. 영접된 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여기란 게 뭐예요? 영접과 믿음. 이것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당연하죠. 유일한 능력.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영접될 때만 우리가 향상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유일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일, 요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거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나눈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곧 예수의 증거예요. 이 실행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싶죠. 그러면 이게 행위의 의냐?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진, 아까 제자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어떠한 능욕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하늘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는 능욕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삶 속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산되는 것이 실행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도 그걸 전한 사람들처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돼요.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진 방법대로 전달하였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고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 속에도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전달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말하는 사람이지만 계속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요게 되는가 이게.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대로 내가 실행, 삶으로 말씀대로 그 삶의 걸음걸음을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저한테 늘 숙제인 것이죠. 이 예수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인정될 때는 말씀을 전할 힘도 때로는 좀 약해지기도 해요. 근데 계속 용기를 주시는 말씀들이 또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지만 저도 이게 숙제이고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숙제로 좀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가 큰 만큼 기도해야죠. 간절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증거를 말씀으로는, 글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증거를 발산하는 삶이 안 이루어지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능력조차도 퇴색되니까 하나님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유일한 일이에요. 유일한 인간의 일. 인간의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는데 그렇게 죄로 가득 찬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난 이것만 말할 거야. 가장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됐던 그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걸 들었을 때 이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만 전했거든요. 이것만 전했더니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너무나 기쁜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다른 것도 많은데 다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다 소용없고 이거, 이거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뭘 전했어요? 철학.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그래가지고 다 설복은 시켰어요. 그러나 거기서 회심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람들을 설복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철학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보는데 거절당하고 거절당하고 끝내는 바울이 아주 작심하고 얘기해요. 아테네에 가가지고. 완전히 설복시켜버려요.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이러면서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철학이면 철학으로, 웅변이면 웅변으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어요. 근데 회심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십자가만 말할 거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오직 이것만 전할 거야. 그랬는데 회심자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했었던 것처럼 유일한 능력.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능력이 사람들 속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의 일은 뭐냐? 말씀 전하고 실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도행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증거. 나는 증거자다. 증인이다. 말하는 자이지만, 설교하는 자이지만,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증인이다. 그리고 증거자가 돼야 된다. 그게 계속해서 사도행적의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결국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통치자들, 법률,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진리, 즉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바울의 경험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런 사람들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맡겨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녹색으로 기록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인간의 법률에 인정을 받는 세상의 인정과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잖아요. 바울의 경험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런 바울의 경험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 이런 경험을 이루어낸 바울이 한 경험을 이루어낼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은 맡겨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주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허락을 받은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떠한 오해와 비난, 능욕을 당해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엔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이 결국에는 능욕받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바울이 경험한 것들을 속에서 이루어내는 사람들. 나는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맡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맡은 사람들이 가서 뭘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그냥. 이것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고 그게 또 싹 트고 자라서 열매 맺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된 사람의 신앙적 삶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의 증거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경험이 먼저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잖아요.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표현해 줄 때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말씀의 참 진수를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깨닫고 음미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각인될 때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은 또 똑같은 거예요. 장황하게 쭉 설명들이 있긴 있지만 성령을 간구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심령에 새겨라.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게 아니고 붓으로 쓴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께서 쓰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기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성령 간구하고 계속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사는 거죠. 내용은 많지만 결론은 또 똑같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진정으로 말씀을 갈망하고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 또 하루, 그 한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쌓이고 쌓이면 끝내는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도 바울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일,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서 간구한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론은 쭉 내용은 많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루어져.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이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통하여 말씀 영접하는 일, 영접,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 권세는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영접하는 일과 믿는 일이죠. 영접과 믿음이 같은 거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화목이니까 결론은 단순해요. 내용은 많아도.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던져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간구해.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말.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도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던 모든 말씀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영접하고 믿으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 권세와 권능이 너희들 속에 역사하여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죠. 그냥 딱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권세,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순간적으로 영접하면 뿅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지 뿅 바뀌게 해줄게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권세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변화됐다. 오늘날 예수님 당시의 이후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건 간에 똑같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고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바울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으려면 결국엔 단순한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령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질 테니까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야, 이 챕터가. 볼 수 있게 임하진 않지만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세워질 겁니다. 그 나라는.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